얼마 전에 종영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 앞에 있던 그 한 부부가 아내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눈여겨보아진 것은 부부도 회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가족 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는 주일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어떤 어버이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날이 어린이 주일일 것입니다. 드라마 영상에서는 부모는 못나도 잘나도 자식한테는 등대 같은 존재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등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닮은 부모다움을, 등대다움을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다움입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우리는 아마도 맹모 삼천지교의 그 고사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 때의 지식인 유향의 열려전에 나온 이야기이지요. 아들 맹자가 자꾸 곡을 하며 상력군 흉내 내는 것을 본 어머니는, 우리의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어서 교육 환경에 좋지 않구나, 내 아들에게 이게 합한 집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바로 시장 근처였습니다. 저작거리 근처에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맹자 아이가 장사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본 어머니가 여기도 아니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식이 예법을 배우고 흉내내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 정착을 했다라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서당 근처로만 간다고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 대치동 주변에 살고 또 대구 수성구에 사는 우리의 아이들이 다 잘 되고 행복하기만 해야 할 터인데, 인생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맹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아무쪼록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선물하려고 했던 그 엄마의 마음과 실천이 그제서야 맹자의 삶에 담겼던 것이죠. 사실 서당 근처로 갔을 때 아들 맹자는 글과 예를 배웠었겠지만, 그 어머니의 노력의 과정에서 바로 맹자는 무덤 근처에서는 죽음과 인생의 슬픔을 배웠을 것이고, 시장 근처에서는 물건의 유통과 경제의 흐름도 배웠을 것이며, 무엇보다 맹자는, 그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환경에 사는지가 아니에요. 비싼 무언가를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를 아무쪼록 전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의 헌신, 그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참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목이었는지, 어떤 만져주심을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짐작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왜 데리고 왔겠어요? 그 맹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같이 아이에게 아무쪼록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예수님께로부터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져주고자, 기도해 주시고자 이렇게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고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한번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세요라고 그 부모들은 바라고 바랬을 것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찾았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그 어떤 훌륭한 사람,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바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좋은 부모다움은 바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놀랍게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예수님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그 막아섰던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가운데 뭔가 우선순위를 줘야겠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또 아무나 막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고 순서대로 와야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당시 어린아이는 여성들과 더불어서 참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못 오게 할 뿐더러 오고자 하는 시도를, 데려오는 그 부모를 막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매우 화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것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너희가 가로막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나 정색하며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하는 진노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가 우선이라며 예배와 하나님이 차선이 되도록 우리도 모르게 아이를 교육합니다. 반대로 교회 학교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정죄한 말을 쏟아내면서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가족들과 자녀에게 소홀히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거지라고 의문을 품고, 교회에서 거룩한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세속적인 말과 행동과 선택으로, 때론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누가 가장 많이 막고 있냐면 부모인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재작년 가을에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친구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책을 빌리러 왔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위러브라는 찬양단체에서 설교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위러브라는 찬양단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젊은 부부들에게 전도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기에 부흥하기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발전도 한국 교회의 성장도 그들이 중심이 되어 왔고 또 지금도 교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모순적이게도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지금 교회에 있으면 그 자녀 세대들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에 잘 남아 있어야 할 터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또래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리서치의 그 결과적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흐름도 있더라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독선적인 기독교를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의 사건, 사고, 이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이름 있는 누구 때문에 내가 참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었냐면 어릴 적부터 직접 보고 겪은 부모님과 어른들 모습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 매력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보아왔지만 예수의 향기가 교회에서 맡아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생활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하나님을 인정하되 교회는 노땡큐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 장애물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는 그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요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들려질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고서 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고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함께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못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부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듣고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부모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도 그 모습 따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은 부모다움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이 관련하여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이후에 길을 나서실 때에 나선 직후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어 앉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았더니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르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20절에 알려주시기를 이웃을 향한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거라.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너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흡사 교회에서 주일학교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듯 예수님은 아주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청년에게, 찾아온 그 자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뭐라고 반문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전 다 지켰는걸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회당에서 외운 대로 나는 다 했는걸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청년이 말씀을 다 알고 다 실천한다 생각했지만 그에게 있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일깨워 주시고 도전해 주십니다. 그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요 너가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청년 입장에선 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적잖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장 그가 가진 듣고 싶지 않은 어떤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청년에게 그 말씀 주시기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하면 이 청년이 불편해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21절 말씀을 봤더니 시작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불편해할 줄 알았지만 그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고 제자답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불편할 줄 알았지만 사랑하사 그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를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세요.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의 끝맺음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청년이 무언가를 기쁨을 얻기 위해 왔는데 슬퍼하며 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근심하며 갔어요. 무언가 예수님의 처방이, 말씀이 청년에게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사실 그 근심이야말로, 그 슬픔이야말로 그 청년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덕담을 하고 싶어요. 잘 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에는 좀 쓴소리 하여도 크면 클수록 머리가 굵어지는 자녀와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땅히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할 때 말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부모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근심과 슬픔이 없었더라면 그 청년은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인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나눌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말을, 그 문장을 놓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를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버지 손흥정 감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길 원해요. 자녀들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재능과 개성을 찾는 것,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아이를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 갖다 놔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해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그거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되라며 경험을 차단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실패는 경험입니다. 그 손흥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은 아들에게 이런 생각대로 도전을 주는 아버지였었고, 그 도전을 따라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그 스타트 라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했고, 지금 아버지의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갔더니 월드 클래스의 스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결정적인 그것에 도전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는 만큼은 대답해주고 모르는 것은 함께 알아가 보자며 자녀들과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진지한 고민으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셨던 그 도전을 듣고 스스로 고민하고 말씀을 읽어보고 예배에 참석해 보면서 스스로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이고,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의 여정,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꾸라질 때마다 우리도 부족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연장된 실천에서 교회로 떠난 자녀들, 여러 이웃들, 친척들, 가정들에게 홈커밍데이에도 한번 와보라고, 좀 말하기 주저스럽고 들으면 불편해할 수 있지만 이때 한번 와보면 좋겠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하나의 실천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모다움의 노력이 바로 잠언 22장 6절과 같은 역사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도전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자녀에게, 자녀 가정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등대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그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막아서지 않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혹 어디선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만 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부모에게만 보여지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그 어떤 얘기보다 믿음으로써 인생과 신앙의 항해를 한번 가보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드라마에서 보았듯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자녀들은 우리가 비추어준 등대의 빛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결정적일 그때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런 삶을 사셨지, 정말 그 빛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잘 갈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잘 비춰주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하면 변화된 그 삶 자체가 빛이 되어 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 어버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아들과 딸과 후손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5월 한 달간 자녀와 함께 영적인 맹모 삼천지교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우리 부모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이웃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런 제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근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아들과 딸도 나도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른 삶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믿음의 배우자 있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한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그들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애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가 반성하고 엎드리며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복된 소식을 알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았던 말과 행동들이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들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도전, 믿음의 항해로 나아가며 진정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